평안하십니까?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셋째 날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최고의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셋째 날 여러분들을 계시록 본문으로 좀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계시록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통하여 지금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바닥에 엎드려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소 안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부분에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운 어느 요소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부분에는 예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최고의 만남과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의 장면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가 다 예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연도를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요한은 처음 하늘에 도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이하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도 천국을 편 듯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처음 하늘에 도착했을 때는 시내산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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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첫 번째 본 장면은 예배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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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이 요한이 처음 하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게 된 장면입니다. 저희도 그러할 것입니다. 4장 10절에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역시
24장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도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겠고,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종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처음 펼쳐진 장면입니다. 24장로들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새 노래,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힘있는 한 천사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데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인을 뗄 수도 없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제 예배가 울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구속의 노래를 부르던 24장로와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경배와 찬양을 그치고 하늘이 예배가 스톱된 것입니다. 요한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늘의 예배는 스탑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펼치거나 보거나 할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으므로 요한이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두루마리를 받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한 나라로 옛 언약 아래에서 그들은 한 나라로 구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새 언약이 맺어지려 할 때에 시내산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을 이 교회에 전달하심으로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는 새 언약이 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중보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아니하므로 예배는 그치고 찬양은 그치고 요한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무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이 새 언약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과거의 언어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의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마치 모세가 두루마리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서실 때에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때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새 노래는 불려지기 시작하고 금 대접에 담겨진 이 땅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검은고는 새 노래, 새로운 예배를 상징하고 금 대접은 기도의 상달, 예수님의 중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장면, 새 언약을 가능케 하시는 그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멈추었던 찬양이 새 노래로 다시 불려지기 시작하고 멈춰졌던 예배가 다시 하늘에서 더 큰 찬양으로 더 큰 감격으로 드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찬양의 회복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펼쳐진 보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 언약과 새 노래와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어 가는 이 모든 광경을 요한이 첫 번째 계시 가운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은혜로운 장면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똑같은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 두루마리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다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구원받은 무리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거룩한 예배의 주역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언약을 세우셨을 때에 보좌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 천사가 다시 이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제는 온 우주로 이 새 노래가 퍼져나가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노래는 물결처럼 온 세상 작은 원자에까지라도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로부터 시작된 이 새 노래는 땅 끝까지 다 전파된 후에 그것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보좌로 되돌아올 때에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요한이 첫 번째 본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핸델은 메시아에서 그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리라는 이 찬양을 남녀 각 파트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이 모습, 여러분 꼭 한번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계시록을 연구한 이후에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좌에서 시작된 이 새 노래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21세기 가장 지성적인 우리 신학자 필립 얀시가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가장 큰 믿음의 투쟁을 보여준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여전히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실 텐데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승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왜 그러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되어지는 일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 있는 개신교의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천하셔야만 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서 마지막 선지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듯이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요한을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은 진짜 예배를 계시 가운데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이미 하늘 예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왜 그때 그 여인을 찾아갔는지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 지방을 지나시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다가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5 남편과 함께 헝클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헝클어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핑계 삼아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서 사람이 절대 찾지 않는 가장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핑계 삼아 우물을 핑계 삼아 그곳에 홀로 인생을 한탄하며 외롭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헝클어진 인생, 땅의 문들은 다 닫히고 이 여인은 예배마저 확신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맴도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땅의 문제도 복잡한데 신앙의 문제도 확신이 없으니 이 여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 같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해도 우리도 하나님을 배울까?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마저 확신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래 위로 한번 봤습니다. 물은 깊은데 두레박은커녕 물 바가지 하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아, 네가 알지 못하는 물이 있단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기적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인데 혹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런 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물바가지 하나 없이. 여인아,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구하러 온 줄 내가 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단 말인가? 맞습니다. 저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혹 그런 속 사정을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갑자기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남편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저 남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또다시 남편을 데려오라니요. 일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인아,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나의 가장 은밀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내 속 사정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여인이 정색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진지하게 신앙 상담을 좀 해 주십시오. 당신 말처럼 저는 남편 5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에서 오래도록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마치 요한이 첫 번째 계시에서 하늘 예배를 직접 보고 왔고 새 노래를 직접 들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때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이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이 내용을 정확히 적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 예배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인생 문제는 다 이 예배를 한번 목도하는 순간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교회들의 형편과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이 예배로 말미암아 말끔히 해결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유대의 지도자들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오실 때와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두에 이 여인은 제가 다니엘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하시고 무슨 일을 행할 것을 제가 다 이론상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가장 초기 제자들은 한참을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드디어 드러내놓고 십자가를 설명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초창기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처럼 하늘 예배를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 일찍 깨닫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땅의 문제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죄는 예배를 멈추게 하지만 예배는 또한 이 땅의 죄의 문제와 모든 헝클어진 인생의 문제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땅의 모든 핑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성소에 남편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성소에 남편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마음의 성소에 모시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있습니까? 하늘은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예배를 목도하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새 노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우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라는 제목으로 불려지는 Amazing Grace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잃었던 내 생명 이제야 찾았네. 보지 못하던 눈이 이제야 보네.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이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그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노예상으로 돈을 벌었던 사업가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배에 싣고 그것을 본토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가 배 안에서 들었던 가장 슬픈 노래, 세상에서 가장 눈물 나는 노래가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원래 이 곡조는 아프리카의 슬픈 민요였습니다. 노예들은 쇠고랑에 차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노를 저으며 이 슬픈 멜로디로 그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그가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그는 평생 사역자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그의 나머지 인생을 신실한 종으로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 자기가 평생 들었던 가장 슬픈 흑인의 곡조에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가사를 붙여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노예보다 못한 노예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릴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가 버린 수많은 자기의 노예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노예보다 더 불쌍한 노예상, 이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했고, 이 찬양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가장 널리 부르는 회개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21세기 흑인 목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윈니 핍스는 재림교회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재림교회 목회자이지만 드림스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 복지단체를 세워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재림교회 음악가이자 프로듀서로서 많은 음악을 했고 음악을 프로듀싱했습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여러 번의 기도회에 나아가서 이 찬양을 했고, 몇 번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이러한 기도회에 찬양을 했고, 카네기 홀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미국의 중요한 예식 때마다, 장례식, 중요한 고위 인사들의 예식에 참여했고, 특별히 미국 백악관엔 여러 번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찬양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남부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흑인 교회에서 백인이 이 흑인 교회를 찾아가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완전히 둘로 이렇게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연설을 하지 않고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때 모든 흑인 목사들이 일어나서 같이 노래하고 미국 사회는 하나로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윈니 핍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인들의 가장 슬픈 곡조에 백인의 구원의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만들도록 역사한 것은 큰 섭리가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늘에 가면 이 슬픈 멜로디를 전해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는데, 이 찬양에는 노예들의 신음소리와 그 다음에 물결 치는 소리와 노 젓는 소리와 이런 것들이 함께 녹음이 되어 있고, 아마 윈니 핍스가 생각할 때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처음 불렀을 때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윈니 핍스가 스스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이쪽에서 나가야 됩니까? 아, 그래요? 아니, 오른쪽에 있어요.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nd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Hallelujah, hallelujah,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찬양인데, 어쩌면 이 노예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죄 많은 인생입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노예보다 못한 이 노예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쓰시는 것처럼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넉넉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가 지방의 여인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딱 한 번 그 하늘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되었지만 요한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 요한에 계시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기별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광경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된 새 노래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듯이 이 하늘의 광경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통하여 마지막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동시몬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카의 쿠보라는 한 목사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약속된 두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고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초대하신 중요한 두 시간이 있는데
하나가 안식일이고 하나가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작은 재림의 날이고 재림은 큰 안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별을 모두 이해하고 이 하늘의 완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늘 예배로 초대를 받았고 이 하늘 예배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시는 모든 태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